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심믿고 오늘 이번 성회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아버지 정수리에 다 부어 주시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 첫째 부활에 이제 다 예수님의 왕권 신부들로 불림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오며 이 시간에도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거하옵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능력의 용권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반드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틀림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를 여기다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앞으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물은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대답이 나가겠습니까? 모른다는 것밖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하고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는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걸 물을 때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때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이때에 사람들이 미혹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뭐 하면서 요즘 막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고 내가 영적으로 무슨 뭐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환상으로 봤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환상도 정확한 성경에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빗나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면 절대로 속거나 그 다음에 빗나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얼마나 요즘 지금 난리판이잖아요 세상이. 뭐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세상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를 봐도 지금 현재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난리통이야 난리통.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심의 징조가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바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많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이런 심각한 지금 상황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징조에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에 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가서 이런 징조들이 시작이 될 때에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징조를 볼 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임박성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서 이제는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여러 많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이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두고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전파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전쟁에 관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치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써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중동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39권 전체를 보면은 선지자,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 중동 전쟁, 중동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 구약성경 전체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는 계획 속에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구약에서 볼 수가 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과 다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로 돌아가는 이제 모든 역사의 흐름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비교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여기에 이스라엘은 지구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이렇게 아주 지구의 중심지로, 그러니까 지구의 이 지도를 보면 조그마한 이스라엘, 어찌 그리 우리 한국에 이제 8분의 1밖에 되지 않냐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세계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금까지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단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은요, 이 세계 지구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유럽 서방 세계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럽 바로 위에 이쪽에 유럽이요. 서방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아프리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쪽에 이스라엘 중이면서 또 오른쪽 이렇게 쭉 저기면은 아시아하고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역력하게 드러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시잖아요. 그 아브람의 이제는 자손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인류의 구원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멘.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제는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중동 지역, 이 중동에 보면은 완전히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막 감싸고 다 뺑뺑뺑 다 둘러쌌는데, 치열한 경쟁의 전쟁의 싸움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중동 전쟁에 대단한 싸움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이제는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그 징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전쟁, 첫 번째는 민족 전쟁,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되어 인류는 완전히 세상은 이 종말로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 그 성경 전체 흐름을 쭉 보면 이렇게 이제는 세상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중동이나 모든 다른 나라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민족 전쟁이에요. 민족 전쟁. 중동에는 민족 전쟁. 물론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도 남북한의 민족 전쟁이지요. 중국도 저 대만하고 언제 또 이 민족 전쟁이 거기서 또 터질지 몰라요. 이게 민족 전쟁과 세계 각 나라의 전쟁으로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전쟁으로 이제 세상이 다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도 마지막 영적으로도, 영적 전쟁으로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전쟁은 이게 민족 전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세계 전쟁에 앞으로 이제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은 핵전쟁으로 세상은 불바다가 돼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는 불로 세상에 다 심판되어져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는 불로 끝내게 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스라엘 중심에서요, 앞으로 이제는 세계 3차 전쟁의 모든 그 흐름의 조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 진영이 서방 세계, 유럽, 미국을 중심해서 모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이 한 진영을 앞으로 이제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중동에 어느 나라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냐면 그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란의 나라를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해서 이 중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중심 세력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을 나라를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이란이라는 이 나라는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단이가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쟁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 민족 전쟁이 앞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어 세상은
불바다로 이제는 끝나게 돼 핵전쟁으로 이제는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는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거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심에 그 전쟁의 흐름이 민족 전쟁과 세계 전쟁의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 2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스겔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2026년 2월 28일 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심장부인 수도 테헤란을 완전히 합동 공습으로 이제 이란의 수뇌부가 모여 있는 그 지하 시설 세 곳을 완전히 이제는 그 미사일로 다 쏴서 막 이제 거기에 하메네이가 지금 죽었고, 그 다음에 군 사령관이 거기에서 이란의 수뇌부가 거기에서 이제는 지하 벙커 안에서 회의하다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지금 그게 지금 이게 북한도 지하 시설이 대단한 그것을 바로 이란이 북한에 답습을 해서 정말로 거미줄처럼 이 지하를 파고 그렇게 저기는데 그 앞에 다 무너져 다 죽더라 이 말이야. 자, 이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이란의 통치자로서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죽을 때 이제 37년 이란의 독재 철권 통치가 이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란도 완전히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만만한 나라가. 그 이란이 그렇게 얻어맞았으면요, 다른 나라가 들어가면은 항복도 하고 두 손을 번쩍 들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왜 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맞아가며 수뇌부가 지금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37년 철권 통치자 이제는 하메네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않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분석을 하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호락하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란도 보복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기를 막 쏴서 막 공격하죠. 중동 곳곳에 주둔한 미군 기지들 탄도 미사일과 이렇게 무인기로 막 공습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레인에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미군 시설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중동에 아주 완전히 불길로 휩쓸렸지만은 이란의 그러나 반격은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런데 미국은 이란 내에 3,000개의 목표물을 타격을 해서 모든 지금 혁명 수비대나 공군, 그다음에 본부 방송망, 통신망을 심각하게 좀 다 부서뜨렸어요. 그래도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에 미국의 트럼프나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맹공격을 해도 웬만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온통 뉴스가 지금 이런 뉴스로 지금 아주 도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뉴스에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에 이 전쟁이 정치적인 어떤 우발적인 전쟁으로 터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란은요 고대 이름, 성경에 말하는 두 개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름이 이제는 엘람이라는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0장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눕과 아람이요. 여기에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셈의 아들의 맏아들이 장남 맏아들이 아람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이 아들이 나중에는 그게 바로 이란의 그 후예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엘람이라고는 그 원래 이름이 엘람으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나중에 그 이름이 이란으로 계속 나가는 것. 또 하나의 이름은 엘람이 있는 이름이라는 그 반면에 바사, 우리가 메데파사라고 그러잖아요. 메데파사. 바사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이 대한민국, 한국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란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엘람 원래의 이란의 그 창세기로 거슬러 쭉 올라가면은 엘람의 그 자손들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게 바사, 페르시아가 여기에서 쭉 이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로 국호가 이제는 개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란이요 셈족속이요 셈족속. 이스라엘도 셈족속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도 어느 족속일까요? 학자들이 우리 한국도 셈족속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족속끼리 마지막 때에 치열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치열한 전쟁으로 세계가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이제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엘람이라는 이 후손들은 지금의 이란 남서부 지역의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것이 나중에 이 엘람의 그 수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에스더 선지자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다니엘도 거기에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온통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 중동 얘기를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쫙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엘람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28번이 나와요. 28번. 그 다음에 바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그 바사, 페르시아 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29번 나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성경은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엘람과 바사라는 이름, 페르시아라는 이름, 지금의 이란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유심히 마지막 때에 종말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전쟁사가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때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두 전쟁으로 세상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어 세상은 끝날 것을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보게 되면 이란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아까 말한 우리 창세기 10장 이제 2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4천년 전으로 끌어올라갈 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엘람이라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였고 그 엘람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에 살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그게 바사라는 나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름이 이렇게 쭉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4천년 전부터 이란에 대한 것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그 이름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이 엘람으로 시작한 이 이름이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오늘날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 이제는 고대 기원전 550년경 그때부터 기원전 330년경에 아주 강성한 나라로 한 220년 동안에 이제는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그때부터 이란을 아주 강성한 나라로 저기에서 우리가 7머리 10뿔 여기에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은 수없이 옛날에도 넘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7머리 10뿔로 이제
출현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일곱 머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게 페르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노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중으로 딱 나와서 전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머리 열불의 흐름이, 그 중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운데 일곱 머리 중에 그 중에 바사라라고는 페르시아가 그 안에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어. 선지자들이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이란에 대해서, 이 바사란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예언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마지막 때 마귀가 쓸 적그리스도가 그 흐름의 통로를 성경에서 한눈으로 전부 다 쫙 이제 그 흐름의 상태를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란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페르시아, 이때 이 제국이 한참 강성한 나라를 낼 때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완전히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부터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또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가 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한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다 점령당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그 흐름에 이란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자, 오늘 여기에 이란이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쭉 쓰다가 언제 이란으로 이제 그 이름이 개종됐느냐, 국호가 개명됐느냐, 1935년 그때에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라는 이 이름이 이제 이란이라는 이 나라로 1935년에 개명된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지금 문제 있는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때 개명이 돼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흐름을 때 엘람부터 그 이름이 시작해서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오늘날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으며 전 세계 해상 원료 물동량이 20%를 통과하는 헤르모즈, 이 해협을 거기에 이제는 지도상에 장악하고 있으며, 헤르모즈 그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배를 통과 못하도록 지금 현재 막 세금을 물리고 그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그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끈질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왜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아주 지독한 끈질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면 그것이 거기에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많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로, 어떤 나라를 보면은 망해버리면은 그냥 민족 자체의 이름 자체도 흐지부지 없어지는 이런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는 웬만해서 없어지지 않냐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한번 볼 때, 지금까지 지금 보면은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아랍이 이란이 나라를 침략을 할 때 그래도 거기에 끈질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몽골 징기스칸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은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러시아가 옛날에 막 침략을 해서 이렇게 저기 했지만은 아주 끈질긴 나라예요. 영적으로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맹공격을 해서 이걸 완전히 막 모든 걸 전부 다 퍼부어서 전부 다 항복을 받아내고 끝나려고 해도 좀처럼 저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질이 있어요. 그 저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기질이 얼마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공격을 해서 지금 이란과 이제 이란은 단독 혼자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다시 이란이 아주 이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는 갱성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이제는 침략을 하며, 그것이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망해. 지금 이란이 절대로 안 망해.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 퍼부서 모든 것을 다 퍼분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은 안 망해. 나중에 망해.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때 그때 망한, 그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역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까 1935년에 그때에 지금까지는 바사라는 페르시아는 이름을 쓰다가 35년에 개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에 그 팔레비 왕조, 팔레비가 이제 이 사람이 이란을 정권을 잡을 때 그때에 이제는 이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4년 정치를 합니다. 1979년까지. 그런데 팔레비 왕조 시대 때만 해도요,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아주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이 미국하고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팔레비 왕조 시대 때에 그렇게 이란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을 저 이란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대사관도 이란에 있을 만큼,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은 지금 석유가 안 나오니까 석유를 공급받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때에 모든 여러 가지 군수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이제는 팔레비 왕조 시대 때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는 적대국으로 이제는 돌변해버린 때가 언제냐? 19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때부터 반미로 들어갑니다. 반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적대국으로, 그러면서 이 호메니는 이제 이제 그 종교성, 종교의 아랍 거기에 그 지도자로서 이제는 혁명을 일으키며 등장하면서, 이때에 미국은 거대한 악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라며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나라다며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이 두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국 시키면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우호적인 아름다운 관계, 상호 아름다운 이런 좋은 관계를 이뤘는데 왜 이렇게 적대국이 됐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정치, 경제,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한 때부터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호메이니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혁명에서 그 지도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바로 그 후계자가 지금 아까 말한 37년 동안 철권 통치한 완전히 하메네이, 이가 바로 지금 이렇게 해서 호메이니와 여기에 하메네이가 지금까지 이제는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적대하시는 이런 정책을까지 지금 써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그 실질적인 일은 있었던 걸 보면 호메이니는 이때에 옛날에 그 미국이 그 이란에 대사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사관에 그때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은 뒤로부터 미국의 그 혁명 시위대가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서 52명을 444일을 완전히 감금을 시켜놨어요. 감금을 시켜.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하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는 철전지 이제 이렇게 원수처럼 돌변해버리고 말고 이스라엘도 하여간 엄청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말살시켜야 할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적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금 불거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게 합작을 해서 그냥 기고만장한 저 이란을 완전히 깨 부숴버린 겁니다. 저 핵을 지금 준비해서 중동에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참에 이걸 폭격을 해서 전부 다 끝내버리자. 근데 정치적인 계획상에 그런 쪽으로 출발은 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 망해요, 안 망해. 나중에 살아납니다.
언제 망하느냐? 그걸 지금 성경적으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징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란에 그래도 이란을 하나님이 그래도 쓰신 때가 있었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유다 민족이 지금 현재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유다 이 민족이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여 무너뜨린 그때부터 이제는 이 고레스는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해방시킨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쓴 고레스 왕을 성경에서 예언됐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했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스라 1장 2절 3절 말씀.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포로로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게 예언된 말씀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만드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이방인의 고레스 왕이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라 1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자, 1절. 자, 에스라서 1장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여기에서 나는 성경의 흐름을 쭉 볼 때에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이방인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전부 다 다시 고국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를 그때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어찌 그리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시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레스가 그대로 이행을 했을까? 나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성경은 대단한 진리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년.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그때 그 이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고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깜짝 놀라는.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15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야, 나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고레스를 미방인의 왕을 이스라엘을 지금 해방시켜서 참신인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신이요 너희는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방인의 왕을 나의 목자라고 여기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이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성경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저 읽어본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야, 하나님이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고레스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고레스는 나의 목자요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이 기록한 대로 150년이 지난 가운데 그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고레스가 세상에 150년 후에 태어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렇게 그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시켜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는 이런 좋은 정말 대단한 왕이 그 나라에 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이런 적대 현상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이고 지금 죽기 살기 싸우느냐 피를 흘리면서 싸우느냐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는 찾아봐.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때의 왕비였어요. 왕비.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이제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이게 페르시아 아주 권력의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권력에 손에 쥐고 있는 이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의 아마 삼촌이 될까요? 그게 이제 높은 20m의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말살시켜 죽이려고 했던 여기에서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생명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로 들어가자래요.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 왕을 찾아가면요, 왕은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왕비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만이 자기 민족, 자기 외삼촌이었던 완전히 모르드기를 죽이려고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찾아갔다. 이 왕을 찾아. 그래서 이 사실을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 죽이려는 계획을 왕에게 딱 말할 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기를 이제 높이 죽이려고는 그 장대 위에 이 왕은 이 하만을 그 자리에 높이 세워놓고 다 죽였잖아요. 그게 에스더서에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이게 영적인 그 흐름이 지금까지 그 하만의 그 영, 그를 붙들고 있는 페르시아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몰살해 죽이려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이 가운데서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외치면서 적대국으로 돌변한 그 호메니,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지금 한 50년 정치를 하며 그렇게 이를 갈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에스더서 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이달의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나 하였고, 이게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여기에서 성경의 에스더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에스더가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에스더 7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자,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며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이 영적인 흐름에 악한 영이 붙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족시키려고는 이 악한 세력이
고레스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에 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이 나라는 어둠의 악한 영이 또 붙들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게 영적으로 우리는 볼 때에 그래서 저렇게 그 전까지는 아까도 팔레비 왕조 때는 그냥 44년 동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이 호메니, 이제는 거기에서 그 종교가 바로 뭐여게 알라 신을 섬기는 요 악한 영이 그 나라를 지배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악의 영이 벌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그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스가랴서 1장 12장 2절 3절 보세요. 스가랴서. 우리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이 말씀과 예수겔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적인 왜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슬람의 국교가 되면서 호메니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이게 지금 철권 통치를 해오면서 이 완전히 이란을 마귀 사단이가 장악해버린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렇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니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21일 기도를 들어갈 때에 바사국 여기에 군인,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게 바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마귀 사단이가 이때에 다니엘도 페르시아 왕 때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도 이제는 거기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 이제 다니엘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그들부터 또 페르시아 때부터 다니엘은 거기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영향력권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바사군, 그것이 지금 이게 말한 20일 동안 미가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군장인 마귀 사단이가 그걸 딱 저지시키니까 못 오잖아요.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이 모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오늘 다니엘서 이제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봐도 이 페르시아 바사 뒤에는 강력한 악한 영적 존재가 이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면서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 이것이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이란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저렇게 공격하면서 끝까지 그놈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아멘. 이란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붙들고,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게 될 때,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의 38장 39장에서 어떻게 예언하며 여기에서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26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예언을 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시작과 진행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망해. 지금은 안 망해. 언제 망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망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이란. 이스라엘 망하면 안 되지. 내가 말을 실수해서 잘못했어. 이란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근데 때가 있어. 지금 아무리 베리벨 융단 폭격을 하며 베리벨 저기라도 아직은 손 안 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 인간의 방법으로 이란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배후에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가 붙들고 있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질이 저들에게는 있어요. 끈질긴 놈들이 아주.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이제는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깊이 들어가 정확하게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요 이란을 무너뜨리는 이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모든 노스와 메섹과 두발람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을 하라. 에스겔 선지자 보고 저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곡은 뭐냐 이 말이야. 곡은 이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제 연합 세력의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곡. 마곡의 마곡 곡. 그게 바로 연합 세력입니다. 연합 세력. 지금은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이란은 단독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요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가. 에스겔 38장의 9장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 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곡 노스라고 그랬잖아요. 노스. 이 노스는 어느 나라는 지금 옛날에 노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노스가 어떤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앞으로 이란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연합이 돼요. 앞으로 연합이 돼야 돼.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러시아가 개입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코가 아직은 석자잖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지금은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얻어 터지는 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전쟁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메섹과 두발은 지금 현재 모스크바 지역을 말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가지고 그 군대, 연합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제 전쟁사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놈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가. 그것이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로 작은 큰 무리와.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5절에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아까 바사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이때에 이 바사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연합군이 이제는 여기에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맹공격을 하게 되는데, 언제 성경에 자, 우리 성경에 또 에스겔서 38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18절 에스겔 38장 18절 1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를 바라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잠깐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 곡의 연합군들이
이란을 중심해서 러시아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합으로 이스라엘 앞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그게 예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주 끈질긴 지독한 놈이다. 쉽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저들을 하나님이 얼굴을 노를 바래버려. 그래서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그들이 모든 핵무기며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진지를 완전히 지진으로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겔서 38장 22절 23절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호그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을 저들이 진멸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쓸어버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온역으로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며 큰 우박으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피오듯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신부로 애복단장하여 주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요 아무리 악한 자가 멸하고 베리벨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오늘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전쟁사의 예언을 하신 말씀을 보고 야, 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이란이라는 페르시아, 바사, 마귀, 사다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 앞으로 러시아도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에스겔을 보면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공산주의. 이란하고 지금 다 같은 저기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와 불과 유황불로 아무리 저들이 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뭐 미사일 무슨 뭐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쓸어버리면요 꼼짝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지진으로 완전히 엎어버리고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하면서 이제는 저들이 패배할 것을 예언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까 하나님은 온전히 23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아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마지막 한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론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가 에스겔 39장에서 어떻게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정확하게 또 성경 두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침략에 온 이 이란과 러시아와 연합 세력을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리고 새들 짐승의 큰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체들이 완전히 뒹굴다니며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마귀 세력을 등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는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리는데 그들을 새의 고기 잔치를 벌여요. 새의 짐승의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 한 줄 우리가 더 읽어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9장 11절 12절. 자, 시작. 3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힌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되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현재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온 하나님이 전부 다 불과 유황불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시체만 치우는데 몇 달 걸리냐? 7달 걸린다고 그래요. 7달.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 3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봐. 39장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병기를 불로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탈취한 자의 것을 탈취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한 자들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병기의 모든 지금 이란과 러시아 그 다음에 여러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는데, 그게 시체는 7달 동안 완전히 이제는 짐승의 새의 잔치로 되면서 그 시체를 또 어떻게 다 짐승에 다 못 먹잖아요. 이게 다 처리하는 데만 7달 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온 것을 몇 년 동안에 불사르느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 결론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주님의 오심의 흐름을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절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 중에서 다시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나라를 건국한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버리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5월 14일 날 독립을 저기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 5개 나라가 이제는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들이 이제 이 세력들 러시아를 중심한 이란의 중심, 이런 중동의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발표하자마자 제1차 중동전쟁의 거기서 있는데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쓸어버려 승리하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쓰고 계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큰 장자인데 우리 이방인들은 차자예요. 차자. 하나님의 두 아들, 장자의 이스라엘 아들, 우리는 차자, 이방인들.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전부 다 세상을 심판하고 전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 그러니까 저 이란 전쟁은요,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이런 나라들을 모든 것을 군수물자를 대주면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없었어요. 주위에 모든 나라들을, 게릴라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에 저놈들을, 이란을 이렇게 한번 끝내버리자. 근데 지금은 안 끝난다 이 말이야. 에스겔 39장, 38장, 39장에 들어가야 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은 이번에 이제 올해 2026년 2월 28일 날 처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지만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들어갔어. 이제 나중에 이란은 다시 힘을 결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러시아와 손잡고, 그 다음에 여러 터키,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여기 아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 나라라고 연합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쳐들려고 할 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워가지고 이스라엘로 완전히 침공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천하 만민 세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하시는 것을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온전히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예수겔 38장 39장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예언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란과 그 다음에 그 연합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세상은 다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예언된 말씀 가운데 그게 민족 전쟁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전쟁에 가는 것을 예언한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중동 전쟁은 민족 전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은 세계 3차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 이것으로 전 세상은 이때는 핵전쟁으로 완전히 세상의 불바다가 끝나버리고 말해.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은요, 전쟁으로 끝나. 그게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에 징조에 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전쟁에 관한 두 전쟁의 징조를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서나 어느 곳에 봐도 모든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과 중동 얘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성. 이모만큼 이스라엘이 중요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얄리야 운동으로 저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의 구원이 환난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에 충만한 수가 끝나면 이제는 유대인의 때로, 구원의 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볼 때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완전히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속습니다. 나중에 가서 속았구나 하고 다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유대인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천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마곡의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회개하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자, 아까 페르시아, 이란,
고레스 왕이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이제는 바로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이여 하나님이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고마운 페르스 이란의 이제 고레스 왕이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이사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애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이방인의 왕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애언을 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왜 지금의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란의 역사적인 흐름은 창세기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란이라는 원래 이름은 엘람이다 이 말이에요. 엘람이라는 이름이 노아의 아들 셈의 첫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런데 그 에람이라는 지금 오늘날 이제 그 에람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들이 지금 엘람의 그 후손이 지금 오늘날 이란의 남서쪽에 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4,000년 전부터 이란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셈족속이요. 그 다음에 이란의 족속도 엘람 족속도 셈족속이요. 근데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 이란은 마귀 사단에게 붙들린 자. 그러니까 악과 선이 거기에서 마지막 때 충돌해서 세계전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나는 셈족속으로 봐. 나는 역사의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봐봐. 이란, 이스라엘 셈족속이죠. 분명한 셈족속이야. 그런데 한국도 남북한이 셈족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저 북한은 어둠의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싸우고 있던 민족전쟁이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때는 민족전쟁, 나라전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나타나 전 세계는 완전히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끝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두 전쟁에 대한 민족전쟁과 나라전쟁, 세계 3차 전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제는 그것을 무기또 전쟁이라고도 하고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팔 대접지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전부 다 전 세상을 불로 다 심판에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징조는 전생사로 쭉 역사적인 흐름에 성경의 선지자들의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사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근데 아까 고레스 얘기했잖아요.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란의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그걸 연구해서 들어가 봤더니요, 1900 몇 년인가 이란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5만 명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으로 불었네.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다 돌아온다. 젊은이.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이슬람에 아주 거기에 그 독재 정권에 이슬람 그게 아주 한멸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란에 젊은이들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이게 나는 그걸 보고 그래도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한 일을 했기에 그래도 그 지금 후손들을 100만 명이나 지금 하나님이 5만 명에서 지금은 100만 명의 숫자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금 선교학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누구를 우리는 부모가 조상이 뭐 어떤 걸 심어놓으면 그래도 복받을 자손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 사용되어서 결국은 이란은 망하게 돼 있어.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반드시 망해. 예스겔 38장 9장에 보면 반드시 망함. 다 망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적인 애언된 말씀과 역사적인 흐름과 지금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마지막 징조가, 주님 오실 징조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달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집회, 신부단장 집회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아무리 백날 천날 알고도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긴박성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치사나 전쟁사나 세계 경제가 얼마나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신부로 첫째부활로 들림받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입고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집회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오직 뭐 역사적으로 성경 예언된 말씀을 다 알아도 예수님이 신부로 못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성경적으로 현실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 돌아가는 상황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알곡 중에 알곡들로 신부단장하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